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반, 또 같은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지만 모든 학생들이 성격이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학우들에게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학생들을 우리는 문제아라고 이야기하지요. 또 문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 아이들의 사이의 차이를 발표한 사람 만들기란 책에 보니까요, 왜 두 집단의 성격적인 차이가 있는지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가정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가족 간의 애정 표현이 없고 또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폭력적이고 강요만 하고 또 언어와 구타를 일삼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부모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집은 탈출하고 싶은 곳이고 가정은 해체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격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의 가정은 생동감과 활력이 넘칩니다.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들어주는 경청이 있고요,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는 이해함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닮고 싶은 성장 모델이 됩니다. 집은 머물고 싶은 곳이고 가정은 행복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토양의 가정에서 자라냐에 따라서 그들의 성격의 열매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건강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듯이 어떤 마음의 밭에 가꾸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가 비유를 쓸 때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비유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함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들어도 보아도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밭의 이 땅에 대한 비유입니다.
11절 말씀에 뿌려진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바로 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팔레스타인의 이 경작법을 조금은 좀 알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밭을 먼저 정하고 그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씨 뿌리는 방법은, 이 밭을 가꾸는 방법은 다릅니다. 일단 씨를 온 땅에 뿌립니다. 어떤 땅인지 모르고 일단 뿌리고 그리고 나서 기경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경을 할 때 보니까 때로는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떨기고 또 좋은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의 이 땅의 종류는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 종류의 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크게는요, 결실을 하는 밭이냐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의 밭을 통해서 결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여 다시 예수님께 설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실 맺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고 열매 맺는 결실을 맺는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옥토밭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의 땅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극복함으로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 결실하는 마음의 밭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옥토밭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길가의 밭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가의 상태는요, 개인의 고정관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고정관념이, 내 선입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심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길가의 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과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으로 마음이 꽉 굳어져 있고 닫혀 있었습니다. 완악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요, 결실치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잣대나 시대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린 열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극복함으로 옥토밭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위, 돌밭에 해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옴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6절과 13절에 배반하는 자가 나옵니다. 말씀을 배반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기쁨으로 즉시 받았으나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므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며칠 되지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과거 옛습관, 죄된 옛습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순종의 길을 따라 가나안을 가야 했지만 그들에게 삶 속에, 광야의 삶 속에 조금의 환난과 고난이 오니 그들은요,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안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내 죄 때문에, 내 실수로 오는 것이 아니라면, 왜 환난이 왔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환난은 환난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에 왔습니까? 지금 당면한 문제가 여리고성처럼 너무 견고해 보입니까? 골리앗처럼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환난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상황을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요, 극복해야 되는 우리가 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가시떨기 밭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기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우리 일상에서요, 사람이나 물질이나 또 흥이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면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고 또 어느 정도의 신앙의 깊이도 있지만 왜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2대 3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공통점은 바로 그 유혹 앞에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사 삼손도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아나니와 삽비라도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이들은요, 신앙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밭을 기경하지 못함으로 세상 유혹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 있고요, 사람일 수 있고요, 성적인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태를 극복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요,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소욕은 날마다 싸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결실치 못하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 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 순간마다 성령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밭을 가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히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길가도 바위도 돌밭도 이 가시떨기도 아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옥토밭이 되도록 날마다 마음의 밭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밭을 가꾸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널리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 고정관념을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의 결실을 맺는 귀한 땅 옥토밭 좋은 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안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적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 안에 성령님 찾아오시고 다스리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기경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맑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 가지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실을 맺는 마음의 밭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옥토밭이 되면 참 좋겠지만, 늘 옥토밭이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길가밭이 될 수 있고 돌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떨기밭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옥토밭이 됩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밭을 기경해서 옥토밭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도록 기도합시다.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아니라 환난을 소망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내가 세상에서 유혹이 있지만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결실할 수 있는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늘 옥토밭이면 좋지만, 늘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오늘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생각의 전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마음의 밭이, 아버지 하나님, 돌밭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우겨싸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난이 옵니다. 하나님, 환난이,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이 죄가 아니고 아버지 내 실수가 아니랄지라도 내 삶에 환난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쁘게 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통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함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 삶의 상태가, 마음의 밭이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는 옥토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모십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결심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